착석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헛된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헛된 생활 방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옛 방식을 말합니다. 자기 욕심과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던 삶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단순히 몇 가지 행동을 고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연결되고 있겠지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사랑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의미는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단지 감정이나 어떤 욕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한 사랑은 무슨 뜻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을 넘어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가리켜서 할 때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던 것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서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어떤 관계라고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겉으로만 친절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품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뜨겁게란 말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뜨겁게라는 말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불같이 타오르는 어떤 감정을 얘기할 때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할 때 뜨겁게라는 말은 불같이 타오르는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식지 않는 사랑을 의미할 때에 쓰는 영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참을성 있는 것, 끈기가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냐? 일시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행동을 말할 때 표현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번역을 자세히 보면은 뜨겁게 앞에 디귿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시 맨 밑에 각주 디귿을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지요? 변함없이 혹은 깊게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완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상처를 주어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계속 품듯이 그렇게 계속 사랑하고 품으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형제 자매를 그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2절 전반부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에, 복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미 새롭게 하셨다, 이런 것이에요.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과거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썩지 않은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한번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게 뭐지요? 때때로 다투기도 합니다. 서운함도 생기고요, 긴장감도 생기지요. 그러나 가족은 쉽게 끊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모이는 목적 모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순히 모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같은 복음으로 태어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꽃은 아름답지만은 오래 남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주셨어요. 올해부터 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좋아군요. 생화가 아니네요. 여러분, 이 생화, 봄마다 피는 벚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바람에 흩어지지요. 시들지 않는 꽃은 이 조화밖에 없어요. 이 조화. 그런데 이 조화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헤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를 않아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이 형제의 어머님이 오셨어요. 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우리 교회 보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갑니다. 자녀들의 학교를 갑니다. 왜 갑니까? 아들, 딸들이 학교 다니니까 가는 거예요. 괜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죠? 사랑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요, 사람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태어난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 없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기본으로 세워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진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열매는 스스로 맺혀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웁니다. 그것은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지예요. 그리고 다시 울어요.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는 거예요.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려요. 배가 고픈지 혹은 몸이 불편한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를 그 자녀의 울음을 통해서 엄마는 적극적으로 캐치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채워주시는 것이지. 가난 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젖이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시로 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젖을 찾듯이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젖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페이지를 읽으면요 1년에 1독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10페이지를 읽으면 2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기가 불편한 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오디오 듣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만 딱 누르면은 그 읽는 대신에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AI가 나와서 문제지만은 나옵니다.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다. 시간이 없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차를 타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어느 때는 그런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할까요? 왜 성경을 사모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종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성경책을 읽어야 하느냐? 종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뒤에 있죠.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딱 끊깁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성장한다? 여러분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고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닌게로 맞으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닌게로 말아갖고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서 말한 구원은 세 가지의 단계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과거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과거 구원 혹은 칭의라고 부릅니다. 현재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믿음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구원이죠.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변화될 영광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지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 현재 구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구원입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먹는 만큼 자라갑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갑니다. 베드로가 빨리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느리게 성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게 되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기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붙들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도들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하려면은 말씀을 사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을 버려야 돼요. 베드로는 먼저 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버려야 할 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악의,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들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가 뭐냐? 악의는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태도,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마음의 상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악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만은 뭐겠죠? 속이는 마음입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낚시의 미끼를 얘기해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잡을 때 뭐 합니까? 미끼를 갖고 싹 하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기술을 얘기할 때에 이게 기만입니다.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태도를 가리켰을 때에 기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식은요, 가면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 모습과 겉모습이 다른 상태를 얘기하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이걸 갖고 뭐라 부른다고요? 외식.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다 주님께서 보았을 때 뭐라 부른다고요?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부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우리는 기뻐해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이 잘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찜찜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비방입니다. 비방은 뭐냐?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뒤에서 험담하거나 남의 평판을 은근히 깎아내리려고 드는 어떤 말을 얘기할 때에 비방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비방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비방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모든 악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품어 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버리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스스로 벗어 던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벗어야 돼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안 가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돼요. 생각이 그렇게 되고 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의지적으로 그것을 벗어버리든지 눌러야 돼요. 입에서 비방이 나오는 순간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끊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악을 의지적으로 벗어버려야 되죠? 왜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못 살리고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우리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고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원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건절로 나왔습니다. 뭐라 했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모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사모하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느냐?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은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맛을보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직접 경험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몸소 은혜를 경험한 것을 얘기할 때 이 용어가 씁니다. 그래서 이 맛보다는 용어가 뭐냐면은 음식의 맛을 실제로 느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면 엄마들이에요. 그죠? 이자분들 음식을 만들고 먼저 뭐 합니까? 먼저 맛을 봐요. 그건 짜다 아니면 싱겁다. 먼저 맛을 보고 그거 경험하면서 아, 이것은 조금 더 소금을 넣어야겠다 아니면 물을 좀 더 부어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작은 악이라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만 성속으로 나간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위로를 경험했어요.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힘을 경험했어요. 어렵고 절망적일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입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맛본 사람은 다시 그 음식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말씀을 찾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4월 22일 날 저기 북일교회가 아니고 뭐죠? 여기 옆에 있는 북문교회 옆에 가게 되면은 이 보리밥을 파는 데가 있어요. 9,900원이에요. 어제 가봤습니다. 점심 때 9,900원. 그런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9,900원 싸잖아요. 근데 거기 따로 주문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다른 고기를 안 해도 돼요. 이게 양이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9,900원이면 풍성하게 먹고도 남아요. 배 고프면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보리밥 싫어하는 사람은 쌀밥이 있어요. 반찬 1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된장을 주는데 된장에 청국장을 줘요. 비비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하느냐? 맛을 보니까 괜찮아요. 싸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있어서 어떻게 되죠?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의 삶이 사랑과 말씀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점점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하고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마음과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겠지요. 대신 서로를 품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저를 찾듯이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자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하나 보낼 수도 되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도 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둘째는요, 하루에 짧게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를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머무는 성도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에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